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은 기쁨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모두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기쁨으로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많은 요소들이 있죠. 어떤 이들은 자녀를 보면서 기쁘고, 어떤 이들은 연인을 보면서, 혹은 아내와 남편, 배우자들 보고 기쁘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장만한 집, 혹은 자동차, 혹은 자신이 이뤄낸 성과, 직책,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기쁨을 느낀다고 하죠. 그런 것들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성취감을 느낀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이긴 하죠. 그런데 이것이 참 기쁨이냐고 묻는다면 말씀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참 기쁨이 아닌가라고 하면 조건에 기반한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죠. 즉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그래서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기쁨의 조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런 것들을 리스크 관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고 또 해지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놓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최악의 경우가 와도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세계적인 부자들은 핵전쟁 같은 세계적인 종말 같은 아포칼립스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벙커를 사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을 대비하여서 자신들의 그 조건들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집착하다 보면, 그 리스크를 관리하려다 보면 오히려 그 리스크 관리를 신경 쓰다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많이 리스크를 아무리 고민해보고 문제를 미리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는 끝이 없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러니 그 리스크 문제만 생각하다가 끝없이 그 고민만 하다가 오히려 기쁨의 조건을, 자기들이 생각하던 기쁨의 조건들을 손에 쥐고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것들은 참 기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된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짚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오늘 그 아는 사실들을 되짚어보며 또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간 저자인 하박국은 사실 알려진 게 별로 없는 선지자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전이나 왕궁에서 예언하던 레위인이었다라는 전승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이름의 뜻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 하박국 이름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타당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 전체가 그 시대의 문제, 고통, 아픔을 껴안고 씨름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하박국은 선지자이지만 사실 예언자이기보다는 시대의 문제와 고통 그리고 아픔을 품고 간구하는 간구자에 더 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부르짖어야 될까요?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하나님은 불의를 허용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적인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겪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이 신정론적 질문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데서 나오는 의문이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왜 선한 사람이 불의를 당하고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율법은 왜 땅에 떨어져야 합니까? 정의는 왜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이 땅의 정의는, 여호와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던져왔던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수많은 성경 기자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공의로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시대마다 안 품은 날 때가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품게 될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마땅히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질문을 하는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 이 시대에 대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여쭐 때 이 시대에 대한 나의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사명은 감당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나는 기도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라 하셨는데 나는 전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셨는데 나는 가르쳤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하신 모든 할일을 다 했는지에 대한 진단이 사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랬습니다. 1장에서는 하박국이 먼저 격앙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정말 격앙되게 오늘 아까 읽어드렸듯이 정말 하나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정의는 포위되어야 하고 왜 이렇게 굽게 행하여져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격앙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격앙된 질문이 가라앉고 2장에 이릅니다. 2장의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시작하죠. 격앙된 감정이 가라앉고 나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차분한 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2장 2절에서 4절에 걸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하나님께서 다 답해 주실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주의 백성들이 징계받을 죄를 짓긴 했지만 어떻게 더 악한 갈대아인을 통하여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참난한 표현을 사용하며 우리를 칭하기도 하죠. 근데 그 모든 일에 교회가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던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유구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악한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 맞아야만 하는가라는 억울한 심정이 우리에게 없지도 않죠. 그래도 부름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더 악한 자들에게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인 것이죠. 내가 믿음을 저버린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모두 한마음 뜻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앞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러하죠.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2장 9절에 나와 있듯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모형이 있었죠. 레인들이 바로 그런 모형이죠. 레인들은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레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배우고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 제사 드려야 되는지를 배웠죠. 그리고 그런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그들 중에서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온 백성, 온 나라 중에서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른 자들을 통해 믿음 없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획에 차질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택감을 받았사오니 이대로 잘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벽을 쌓아버리기도 하죠. 아예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감춰두며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그들끼리만 행복해하며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갈대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을 통해 징계하시고 질병을 통해 징계하시고 환경을 통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될지 알았기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를 이룰 도구들인 백성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은 직무유기였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에 따른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징계 아무리 무섭더라도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사실 갈대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벌을 받고 징계를 당하는 일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하였어도 갈대아인들보단 나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갈대아인을 통해 불신자들을 통해 징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불신자들을 통해 이 악한 세상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 몸을 죽여서라도 성도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 치료의 도구였던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갈대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즉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2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신자들과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여 마치 온 세상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서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이르는 의로움인 것이죠. 악인조차 사용하셔서라도 성도를 되돌리신다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로 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졌고 오늘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아무리 악이 만연해도 그 악을 돌이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천국은 때론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날은 오래 걸릴 것 같아도 이미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하박국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3장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느끼는 심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난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을 바라보죠. 정말 말세가 다가왔구나. 무서운 환난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가오는 미래가 얼마나 두렵고 떨릴지 무서워하기도 하지요. 그날이 내가 살아있는 날에 임한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만으로도 떨리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고 아마 성도들이라면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 그런 심정이 안 들지 않을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오늘 이 현실을 보면 이 시대의 전쟁과 재난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이며 심판임을 알기에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세상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가만히 앉고 누워서 평안하다, 지금이 좋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져야겠다 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손을 드시기 전에 우리가 회복하겠습니다, 감당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구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재앙이 더해지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겠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이런 복음적인 기도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항상 지켜야 하고 알고 있었지만 지켜왔지만 그러나 우리가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항상 우리의 믿음이 최상을 찍지는 않죠. 항상 저 개인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는 저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찬양도 절로 흘러넘치고 그런 고백 속에 정말 가장 기분 좋은 시간들을 보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떨어지면 침체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혹시 착각한 것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제가 오해했을까요? 그러다가 사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에 기복이 있고 굴곡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육신의 한계 속에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부정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리는 우리의 신앙의 굴곡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더 친밀히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절로 드러나는 우리의 안에서 흘러넘치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기쁨, 가짜 기쁨에 중독되어 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굴곡은 더 깊어지고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세상적인 기쁨에 중독되는 일이 더욱더 쉽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기쁨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합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려 했던 헛된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자 했던 그 삶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노래를 한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도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오는 것은 변하지 않았고 그들이 옴으로써 닥칠 가혹한 현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뼈가 썩고 창자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일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과 찬양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에 중독되기 너무 쉽죠. 저도 목사이고 교회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의 것이 너무 좋고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유혹이 제 앞에서 스물스물 흔들립니다. 미끼가 생선을 유혹하듯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늘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침몰이 결정된 배와 같다는 것이요. 이 세상은 이미 침몰이 확정되어 있는 배입니다. 그런 화려한 유람선, 정말 이미 침몰해 가고 마침내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유람선, 가장 화려한 유람선에서 가장 좋은 선실을 가지겠다고, 가장 좋은 옷을 입겠다고, 가장 화려한 파티를 찾아다니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아니면 이 배가 침몰 중이니 절망하고 울부짖으며 체념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배가 침몰하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몰하는 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명정에 같이 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것이죠. 이 배가 침몰하는 것, 이 배와 함께 많은 인생들이 함께 가라앉게 되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지만
우리는 그 고통이 아니라 그런 고통 중에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전심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고 늘 예배자 되시고 또 기도자 되시고 사명의 사람 되시기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급한 일 속에서, 분주함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되새기오니 주님, 우리 눈앞에 너무나 급박해 보이고 너무나 무서워 보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뼈가 썩는 것 같이 정말 심장이 떨리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혹은 우리들 기쁘게 하고 이곳이 나에게 너무나 좋다라고 말하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것들에 중독되는 모습,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변함없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변함없이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통로, 정말 복음의 통로, 그 성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은총교회를 통하여,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